구약성경 시편 22편 말씀. 구약성경 시편 제22편 말씀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실망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무대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무대에서 나온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은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니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우러졌으며 내 마음은 총미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세울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에게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공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도 다윗의 시 중에 한 시를 읽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를 예언합니다만 그 예언하는 것들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상고하거니와 그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요,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은 양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추려보니까 그게 다윗이더래요. 우리가 보통 다윗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사실은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양을 예언했는데,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압니다. 이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바로 그 대사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그러나 예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다윗은 그냥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만 이 노래를 부른 것이냐, 바꿔 얘기하자면 다윗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지금 심정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노래의 사정하고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전혀 이런 괴로움이 없는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당할 괴로움만을 보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의 그 주체되는 다윗도 현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상하게 그 부르짖는 내용들이요,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일들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냐 아니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냐, 둘 중에 무엇이냐, 우리에게 누가 묻는다면 둘 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뭐랄까요, 평면적인 예언이 아니라 본인의 삶 속에서 나오는 큰 고백과 부르짖음이지만 동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시편 저자와 메시아의 일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또는 그 동질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경험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다윗의 시를 봅니다만 때때로 다윗이 자기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가 있어요. 원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또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때때로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만, 이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은 고통,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겪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원수의 공격도 있고, 지금 다윗이 노래 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정말 그 황소 떼같이 나를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자들, 사자 떼같이, 개 떼같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 이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조롱도 있고,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이 노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입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물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고통,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쓰신 그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사랑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불렀던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도 사람에게 버림을 것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워지는 고통이에요.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이 노래에서의 중심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처지에 떨어진 사람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런 노래를, 이런 성경을 만나면서 여러분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감하려면 말하자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닥을 쳐봐야 돼요. 나쁜 의미로 말이죠. 바닥을 쳐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밑바닥이 어디냐? 자기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밑바닥이 그 밑바닥이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때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을 때 그때가 우리는 가장 답답하고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워질까요? 어떤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사람이 맨 처음 취하는 자세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죄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겠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종의 타락과 강팍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큰 범죄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것 같을 때 여러분 이게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매맞을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완전 밑바닥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부터 이제 회개하면서 바닥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가 욥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것 같은 상황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뭐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망했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도 자기에게 비난하고 막 친구들이 와서 욕하고 여러분 이게 모든 일들이 막 겹친 격으로 이 욥에게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떨어졌는지 본인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처지에 떨어졌는가. 욥을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욥에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옆에 앉았던 친구들조차도 욥의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진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욥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한테 이런 불행을 주시겠느냐. 네가 뭘 잘못했겠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빨리 용서를 구하라고 닥달을 하는데 욥은 계속해서 나는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점점 화가 납니다. 계속해서 욥이 고집을 부리니까 옆에서 점점 화가 나요. 처음에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비난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보면서도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지혜롭지가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걸 내가 지금 모르는 줄 아느냐? 항변합니다. 너희만 지혜로우냐? 너희만 지식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떨어졌을 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낯을 피하여 숨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처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노래의 맨 처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면 됩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버리셨는지 몰라요. 왜 나를 멀리하시고 왜 나를 구하는데 돕지 않으시고 왜 내 소리를 듣지 않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절망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욥이 그렇게 정말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을 때 그때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주가 가져가시는 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꼴을 보고 아내가 옆에서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이 이 처지가 돼서도 의로운 채 하느냐고, 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도 미칠 지경이죠. 집이 다 망하고 뭐 다 망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많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남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의 아내라고.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이 왜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열조 때 이전에 우리 조상 때도 그들이 주를 의지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을 추억합니다.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래서 주는 거룩하시고 선하신데 그런데 하면서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데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같아. 나는 버려진 것 같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온통 회방과 조롱거리. 내가 여기에서 이 처지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인간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해주실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비웃는 소리가요 고통에 고통을 가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항변할 말이 없어요. 예? 이 처지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냐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를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숨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롱과 이 고통 중에서 피해 나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 노래 부르는 다윗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처지에도. 정말 기가 막히는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의 공격하는 말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어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이 메어버렸어요. 날 때부터,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처지예요. 그래서 이 처지에 떨어진 다윗은요, 한탄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밖에는. 욥이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받는 산파가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고 막 축하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태어났을 때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 낳은 날을 탄식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저 인선자의 생일이네. 자기 낳은 날은 기쁜 날이에요. 생일은 축하하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근데 욥은요,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렇다지. 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준 사람들을 원망해요. 내 태어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 처지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통 공격받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어느 정도냐 하면 내 몸에 뼈를 내가 다 셀 수가 있고, 그리고 물같이 나는 쏟아졌고 내 마음은 촛농같이 녹아 떨어졌어요. 내 힘은 말라서 깨진 질그릇 조각 같고, 혀는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말라가지고.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주셨기 때문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찌르고 원수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 나가 내 속옷을 나누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이 소망이 끊긴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요? 예, 안 들어주는데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는 21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 다른 노래가 돼버린 것 같이, 마치 뭐라 그럴까요? 한 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이 열리는 것 같이 그렇게 노래가 확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들소들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단언하는데 사실은 지금 구원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래하면서 주님이 나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노래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이제까지 탄식과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됐던 노래가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형제들에게 또 우리 무리들에게 주를 선포하겠다고,
주를 선포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곤고한 중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현재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 부르짖음에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현재 겪고 있는 일하고 전혀 다른 일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면에서 이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인데 기도했더니, 예를 들어서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이게 해결이 됐어.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상황이 안 바뀌었어. 그런데 바뀌었다고 믿고 바뀔 거라고 믿고 찬양해. 이게 믿음이에요. 예? 이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해도 그 안에 중심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마치 나타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실상이 돼요. 이게 현실이 돼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것 같은 것은 다윗이 그 탄식 중에 무엇을 붙들었냐면 현재 보이는 이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느냐면 믿음을 보았어요. 믿음을 붙들었어요. 믿음을 붙들었더니 현실이 바뀌었어요. 예? 현실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나타나지 않은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실이에요. 실상이에요. 믿음은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들어주시는 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안 응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의 처지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내 처지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먼저 갚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내가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할 거라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겠다고 그랬죠. 내가 그것을 이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데서 내가 증거할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 구원하실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답변할 말이 없었던 다윗이 지금 믿음을 붙잡으니까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하나님을 증거할 거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서원을 내가 갚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겪고 당합니다만 이 일어나는 일들, 이 주변에서 나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만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보아야 돼요.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버린 것 같은 그분을 나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다른 게 보여요. 다른 현실이 내게 현실이 돼요. 지금 내가 겪는 이 현실이 아니고 진짜 현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게 진짜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실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족과 연약과 나의 형편없음과 나의 죄됨과 이런 것들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 자신을 진짜 직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좋은 의미에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나레이션이 들려요. 나레이션이 해설자의 해설이 들리는데 문제는 그 해설자가 마귀라는 게 문제예요. 마귀가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잘못된 것, 형편없는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네가 이러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느냐고, 네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감히 그 주댕이로 부를 수 있다고 믿냐고, 네 얼마나 뻔뻔한 일이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을 보면 잘못된 눈이죠. 그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또 나레이션이 들려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를 그러니까 버리시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건 마땅하고 네 소리에 귀 안 끼우는 건 마땅해. 그건 당연한 일이야.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선하시고 거룩하신데 너 같은 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응답 받으리라고 기대하느냐. 조목조목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정죄예요. 마귀의 정죄. 여러분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영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서 보기 시작하면 먼저 자기를 봐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믿음으로 나를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보라고,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보기를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나를 보면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설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해설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 피조물이야. 네 이전의 모습, 그게 현실인지 모르지만 그건 다 지나간 거고, 네가 취해야 될 것,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 피조물인 너야 라고 주께서 말씀해요. 우리는 이 두 소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몫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돼요. 믿음을 붙잡으면 돼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처지에서요, 그냥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시잖아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을 때도 그냥 제 손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마저도요, 자기가 선택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그 돈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회개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돈을 성전에서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알 수 있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고, 내가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에 대해서 약속드린 것,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내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나를 버렸는데요.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버리실 거고, 하나님이 이 곤고한 자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러니까 나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며 다윗의 고백인 노래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경험이며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버려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 있었어요? 나한테 있었어요. 우리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싫어한 바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버려지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은 그 분을 보고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텐데 왜 못 내려오느냐고 조롱했어요. 네가 선지자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고 조롱했어요. 제가 평생에 했던 일들 중에 큰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큰 일이라고 표현해도 죄송합니다만은 큰 일이에요. 사실은 그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한 게 저의 인생에서 크게 이룬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게 힘들어요. 노래도 굉장히 힘들고 공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오래됐고 수백 명이 합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음악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제가 테너 파트였는데요. 노래가 너무 높아. 인간으로서 부를 수 없는, 한 옥타브 위에 라 샵이니까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참 큰일이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연습 과정도 있었고 공연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주 크게 유익된 게 많았는데 뭐였느냐면요,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에 대한 가사를 가지고 노래들이 쫙 연결이 돼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핸델의 메시아에서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거, 할렐루야 같은 노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게 예수님의 부활 장면, 그 메시아의 일대 중에. 그런데 제가 그때 부른 그 많은 노래 중에 안 잊혀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시편 22편의 가사를 만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걸 하면서 합창단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가사가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노래가 돼가지고요, 이놈이 한마디 하고 저놈이 한마디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창하는데 가사가 그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하나님 그를 구원하실 걸, 구원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의지해봐야 하나님 너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로 계속 메시아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가사로 노래가 된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연습하고 부르면서 많이 묵상하게 돼요. 그 가사들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전부 성경을 가지고 만든 노래들이라
그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구나, 이런 일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 모릅니다. 소시적인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 일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됐지만 예수님이 다 겪으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입이 말라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습니다. 목이 마르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물 한 잔이라도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뭘 줬냐면 해용, 이게 스펀지같이 된 그런 식물에다가 이 포도주인데 보관을 막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식초가 돼버린 상한 포도주죠. 그거를 적셔가지고 그걸 대나무 같은 데 꽂아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주고 예수님 말 목마르다는 사람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식초를 한 사발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받아 먹겠습니까? 예? 죽으란 얘기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맛보시고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거조차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음부에 떨어지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뒤에 있을 즐거움을 보시는 그 믿음,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보시고 지금 당하는 수치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버림받지만 그러나 주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부에 떨어지지만 그 음부에서 주가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버려짐을 통해서 실제 버려졌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것을 굳게 믿고 십자가를 즐거이 지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령에 감동받은 다윗이 그 메시아에 당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도 역시 이 노래를 기쁨의 노래로 끝내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당할 일들과 메시아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메시아가 지금 누리고 앞으로 누리실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여서 그래서 그도 즐거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아올 거라.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예?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를 섬겨서 돌아올 것을 노래합니다. 이건 지금 자기 상황이 그냥 좀 개선되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좀 이제 끝나고 이 정도 수준의 기대가 아니고 정말 성령이 보시게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딱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답답하고 막 뭐 속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예?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딴 얘기를 해요. 내가 딴 얘기를 해요. 막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와서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성령에 감동받은 내가 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딴 얘기가 뭐냐면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 시각으로는 나에게 당연한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주님과 접촉이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소원이 되고 나에게 열망이 돼서 전혀 다른 기도로 나아가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다윗이 지금 메시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메시아가 갖고 있는 소망을 자기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이 뭐냐면 땅의 끝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열방과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와 주를 섬기며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토에 내려가 마땅한, 땅에 묻혀서 장사 지내야 마땅한 그 음부에 떨어질 사람들조차도 살아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또 후손과 또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차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노래가 무엇으로 끝나나 보세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는 기쁨의 찬송이 되어서 마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신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양상의 고백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사석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는데 뭐냐면, 제가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뭐냐, 고민거리가 뭔가 그랬더니 그 대표 기도가 돌아오면 다음 주 기도, 그래서 주보에 이름이 적히면 그때부터 너무 고민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오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요. 어떻게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10분 공감이 되셔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대표 기도를 잘 할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단번에.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다가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오문환답이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요령을 가르쳐드릴까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표 기도를 다들 잘하니까 여러분은 고민거리가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를 잘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와서 하는 공중 기도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노하우, 팁이 있다면 시편을 많이 읽고 시편을 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혼자서 기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소리내서 시편의 기도들 많잖아요. 이 기도들을 자기 기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노래하는 사람의 시편 기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기도가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노래합니다. 동시에 자기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통과 자기의 고통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누구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어디가 내 것이고 어디가 메시아의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으로 감동받았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고통 중에 메시아의 고통을 노래할 수 있고, 믿음으로써 자기 고통을 벗어나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 동시에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이 연합에 함께 연합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을 이기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소망의 노래가 나의 소망의 노래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막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거기에서 어떻게 그 구렁텅이에서 기어나온 사람, 어떻게 높이 오르는가,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잘 보여주는 시편 26편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혼자의 시간에 읽고 묵상하며 이 노래를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